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절절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찬양 속에도 마음이 뭉클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고마워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순례길을 가고자 우리 다짐하고 사는 기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기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겹줄 기도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 합니다. 부활절까지. 세겹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면 삼겹줄이 돼요. 삼겹줄.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변형이 되면 삼겹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혼나와, 이 말이 험나, 삼겹살 기도회를 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삼겹살 기도회가 아니라 세겹줄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셋이 함께 힘을 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이 기간을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꼭 내시고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참석하고 우리 부서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참석을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좀 세밀하게 그냥 대충 내지 말고 그냥 믿음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제출해 주시면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 2주간 기간 동안에 화수목금 우리 오전에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 성전에서 특별히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2년 동안을 이태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들려오는 소문 얘기들을, 간증들을 들어요. 많이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많이 축복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걸 많이 제가 깨닫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 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1절, 2절, 3절에 그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은 로마 황제 디베리오 황제 때,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황제 때에 또 유대의 상황 보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또 여러 분봉왕,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헤롯이나 빌립이나 루사니아나 이런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 가야바가 그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힘이 있고 기라성 같은 그 권력자 또 종교 지도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가 주목하도록 한 것은 뭔고 하니 그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많은 권력자가 있었고 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빈들에 있었던 그 꿈난 공동체에서, 그 영적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던 요한이란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신약이
시작될 때 그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친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근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줬는가 하니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한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첫 말씀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그 누가복음 3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선포한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다고 마태복음에 또 기록을 해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 속에서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말씀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 23절에 보면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면은 한번 25절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 유대인들이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논쟁일까요? 여러분, 정결법이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전통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흠이나 죄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결 예식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데, 아니 왜 너희들은 세례를 주느냐? 그 세례와 정결 예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 하면 깨끗한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는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아마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어떤 세례가 권위가 있느냐, 뭐 등등의 이런 논쟁이 벌였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에는요, 한 가지 결론이 하나 있어요. 결국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의식으로든지 정결함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정결 예식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정결 예식이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포로기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는 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떠나셨는지, 왜 예루살렘을 버리셨고 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고 버리셨는지, 그 이유, 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이 모진 고난의 이 고통을 겪게 됐는지 이걸 상세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 때문이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400여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에 하나님 음성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이 세례 행렬에 동참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느냐 말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감히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누가복음 3장 3장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회개의 행렬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서셨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받으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무슨 죄를 자복했을까요? 세례는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자복할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꼭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죠?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한 그 대목에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그 죄를 자복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 인류의 죄, 인간의 죄, 이스라엘의 죄, 이런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시고 그리고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립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동정녀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흐르지 않아요. 자범죄도 없는 분이에요. 전혀 무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신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에게,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 있는 분으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손수 몸에 짊어지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고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고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누군고 하니 헤롯 대왕의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배다른 아들들이 많았어요. 아주 복잡한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이 사람의 또 이복 형제 중에 하나가 그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이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 이복 형제가 자기 또 다른 이복 형제의 딸, 자기 조카 딸이에요. 30년이나 밑에인 그 어린 조카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그 헤로디아라는 자기 조카 딸, 자기 형제 부인 되었던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또 삼는 거예요. 이미 자기 부인은 외국의 공주로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딸을 헤로디아를 왕비로 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복잡하고 막 추하고 뭔가 좀 이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은 이런 일을 자꾸 행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목숨 걸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사람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가 책망할 때 마음에 번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양심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달갑게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겪었으면, 말씀을 들을 때 책망받을 때 고통이 왔으면, 양심의 가책이 왔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기까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헤롯 안디바의 회개 없는 인생을 지금 잠깐 봤는데, 예수님도 회개하지 자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신앙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회개의 과정은 한 번쯤 있었는가?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정말 쏟아져 본 적은 있는가? 한번 회개의 기억을 점검하는 이 사순절 기간,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을 믿으면 죄는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는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여기에 아멘하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신앙인이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빠지는 거예요. 회개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내 죄가, 여러분, 주님이 씹지 않아도 될 만한 가벼운 죄라고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생각 없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그만큼 큰 것인데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아파했는가, 고통했는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어본 적이 있고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덥석 받아만 들고 그냥 좋아만 하는 과정으로 덥석 그냥
깡충 뛰어넘어 오지는 않았는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가정에 부모가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부모가 노동하는 곳에 가면 얼마나 수모를 겪어요. 요즘 그 천대받고 수모 겪으면서 그걸 다 참면서 힘쓰게 노동하고 애써서 돈을 겨우 벌어와서 애들에게 만난 걸 주고 뭘 학비를 대주고 하는데 애들은 뭣도 모르고 좋아라고 먹고 좋아라고 낄거리며 사는 거예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은 그때서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했는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철없는 자식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를 구원하기 찢으셨는데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그저 은혜만 덥석 받아 먹고 받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이번 순환절이, 이 사순절이 그냥 우리가 행사로만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허물이,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주님은 돌아가셨을까.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한 번쯤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한 번쯤은 내 마음을 찢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찾지만 실은요 회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른 문제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령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명령이에요. 자, 이 회개를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자로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황폐화된 무너진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탄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셨어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줄을 모르는 아주 굳을대로 굳어버린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지. 세상을 보면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돼도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잘못인데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 내가 죄인이라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양심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굳어져서 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직분자라고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라고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들이
늘 여러분 터져 나오고 자백의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왕명도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공산주의 때, 보태동 시대에. 모진 고문을 겪습니다. 너무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자술서를 썼어요. 자술서 내용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썼다는, 난 법을 위반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다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술서를 쓰고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밤마다 막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이분이 북경의 거리로 나갑니다. 앞뒤에 그 팻말을 붙여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외칩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원래 망명도이지만 내 이름은 영적으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끌려 들어가요. 19년을 감옥생활하면서 모태동 시기에 모진 고문 속에 이제 19년을 보내고 나오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 이전의 시대는요 70만 명이었던 교인들이 그 문화혁명 이후에 열어보고 나니까, 이 개방이 되고 나니까 7천 명으로 불어나게 된 거예요. 중국 교인들이. 여러분 100배의 성장을 한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에. 왜 그랬을까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회개하고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왕명도 목사님 같은 이런 회개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소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회개하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회개, 거룩함이 없는 걸 회개해.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회개해야 돼요. 분쟁과 분열과 비난과 정죄와 시기 다 육시적인 것들인데 이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헛된 생각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소멸하고 살아가는 것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이 나와요. 누굽니까?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을 유익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숨겨두고 감춰두고 묻어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고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묻어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거 회개할 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짚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고 예민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회개의 장애물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했는데,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이걸로만 여러분 복받은 걸로 알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 그 내면에는 지금 영적으로 다 가난해지고 가련해지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영혼이 상태가, 썩은 상태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고 육신의
육신의 삶에 너무 좋아하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으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회개의 장애물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속고 있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1편 16,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번제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예배요, 제물이요, 헌금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대한 눈물로 정말 자복하는 것,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이런 예배자, 이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되 자기 반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됩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어요. 같은 세례예요. 같은 요단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 세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자, 이 현상, 이 사건이 깨우치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왜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가? 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에게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의 회개는 자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여기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갈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제는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역사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심판받고 죽게 되는 이 법은 힘이지 않아요. 그 힘에 우리는 눌려서 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의 물속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는 눈물이 있을 때에 성령이 그 눈물 속에, 회개 속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6절에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는 말씀을 살펴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보면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나이고 연장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영적 역사로 보면요,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은혜의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세례 요한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사람들이 다 전리 가네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요한의 마음을 후비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져요.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근데 요한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한번 27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입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저분의 종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신랑이지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난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유명한 이 아주 겸손한 이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등 뒤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요한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일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위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35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만물이 그 손에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죄사함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공 목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분이 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춰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죽어가면서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높임 받을까 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대요. 내가 죽거든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 높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나를 높일까 봐, 자기를 높일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높이는 성도, 겸손한 세례요한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범사에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사순절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는 이 기간이 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형편은 영혼이 굳어지고 양심이 굳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는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굳어지지 않도록 나를 잘
영적으로 관리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예민함을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으니 주여, 내 의에 빠져 살지 말고, 내 의는 아무것도 없음을 잊지 말고, 예수 십자가 의가 아니면 나는 죄인임을 잊지 말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정말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